수망아 잘 지냈어? 광명이 생명이 건강하게 잘 자라지?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저희들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사랑하는 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들의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함께 동일하게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며 더 굳게 서며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말씀을 또 증거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제목으로 삼아 보면 언약에 자신을 담보하신 하나님. 메시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메시아 언약은 실행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확신시켜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먼저 창세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읽고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땅을 주실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언약식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해석해 줍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한 두 가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그럽니까? 이 질문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8절에 나오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내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해 주시는지 또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훈련시키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5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죠. 말하자면 굳은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약속을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내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얘기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인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 자손이 번성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1차적으로 이 약속은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의 땅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약속은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하 만민이 세계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세 가지는 결국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보니 흔히 메시아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을 때 한 번 딱 약속한 것이 아니고 5번이나 반복해서 메시아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 두 번째가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6절, 세 번째가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 네 번째가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 다섯 번째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5번씩이나 아브라함과 메시아 언약을 맺으셨나? 약속을 하셨나?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결연한 결단을 나타내주는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무리 분명한 약속을 해줘도 인간은 쉽게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절부터 15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내용은 자손을 주겠다는 얘기죠. 자손. 자, 첫 번째 질문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소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거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아브라함의 소원은 후속사 관점에서 보면 육적인 후사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상속자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간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씨가 나오죠. 씨가 바로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결국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이니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 번째로 다시 맺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메시아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이야기는 언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5번을 반복되는데 반복되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 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 다음번에서부터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창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오죠. 의롭담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고 의롭담을 받았다는 얘기인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당연히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구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고히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앞에 있는 죄인을 놓고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으로 우리를 간주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여겨주기 때문에 간주해 주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그렇게 선포받은 사람은 정말로 이제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 죄인을 의롭다고 받아주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시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복음이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메시아 언약을 믿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되지요.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그 믿음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메시아 언약 곧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뿐이죠. 그런데 많은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고행이나 인간의 수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죠. 그러나 성경에 의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갔죠.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가서 얻은 것은 뭘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15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2장에 나오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7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7절을 제가 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나요? 아니면 못 믿나요? 여기 8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믿겠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내 소유로 허락하신다는 것에 대한 좀 보장을 좀 해주십시오. 뭔가 확실한 증명 같은 거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슨 확실한 보증이나 보장 같은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쭉 그렇게 되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 우선 13절 14절 따로 떼어서 보면 13절 14절을 보면 내 자손이 바로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네 세대가 지난 다음에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것이다. 자,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실 것인가를 요약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증 같은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취한 일이 뭐냐면 9절 말씀이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랬죠? 그랬더니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이랍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의도를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대 유목민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34장 18절. 에레미야 34장 18절을 보면 에레미야 34장 18절을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목민들이 서로 약속을 할 때는 바로 재물을 쪼개서 그 두 사이로 지나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7절서부터 보면은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지던 언약식의 모습입니다. 언약을 맺은 약속을 하는 두 당사자가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약속이 되는 것이죠.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어느 한편이 약속을 파기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도 좋다고 하는 하나의 맹세입니다. 자, 이거 대단하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바로 짐승을 쪼개서 놓고 그 중간을 지나간 것처럼 짐승처럼 쪼개도 좋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두 분이어야 되는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
지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다시 말하면 햇불이 지났다라고 나오죠. 이 햇불은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일방적인 언약.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햇불이 쪼갠 사이로 지날 때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어요?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었는가 나타나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었죠. 그럼 깨워서라도 같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날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었고 하나님은 잠자는 아브라함을 깨워서 쪼갠 고기 사이를 같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약속을 못 지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같이 지나갔다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지켜서 쪼갠 고기처럼 완전히 쪼개져서 죽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햇불이 쪼갠 사이로 혼자 지나가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메시아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 주셨나요? 그냥 말로 나 반드시 약속 지킨다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자신을 담보로 해서 자기 생명을 맡기고 약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보증을 해주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 만일 여호와 하나님 된 내가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메시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져 좋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보증의 방법이었죠. 자,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8절에 보면 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믿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이르되 주여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보증 좀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무언가 표현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언약식. 내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간 것처럼 나를 쪼개도 좋다. 내가 쪼개지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죠. 자, 이걸 통해서 왜 하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도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언약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장해주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일에 자신을 담보해 주셨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며 약속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끊임없이 훈련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 언약을 분명하게 지켜주시고 실행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보장해 주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또 세상에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더 믿음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확고하게 해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